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끝까지 말씀, 제가 먼저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 45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갈릴리 땅에 죽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은 갈릴리 땅에 가시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죄된 인간들은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주님이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기는커녕 영접했죠. 본문에 보면은 영접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영접했다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초반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영접과는 다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는 람바노라고 그랬어요. 이 데코마이와 람바노는 다른 거죠.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것은 환영했다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지만 주님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과 기적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갖다 그들이 행하신 그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다. 그 표적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갖다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로 나의 유익만 챙기는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런 인간들을 전부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간의 그 육을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삭제시키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고 가치 되고 전부가 되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그 나머지 시간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저번 시간에 살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46절에 가나에 다시 오셨고 그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말씀하심으로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이 같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첫째 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적 사건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기록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실은 제가 그때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 이게 7일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하늘나라 천국 역사를 천국의 그 진짜 도래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흘째 되던 날 했지만 이게 7일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이건 마찬가지로 사흘째 되던 때입니다. 이게 똑같은 글을 갖다 쓰고 있어요. 사흘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숫자입니까? 구속의 숫자죠.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구원의 숫자, 구속의 숫자가 바로 이 사흘이라는 숫자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이 두 사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거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의 병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48절입니다. 그죠? 48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셋째로 이 두 표적 사건에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각각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게 됨을 보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이 두 표적 모두 주님의 말씀이 역사있음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의 역사. 두 표적 모두 주님은 단지 오직 말씀만을 하셨음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두 표적의 결과 다 믿음이 역사있음을 보게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 4장 53절에 보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죠? 결국은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두 표적의 공통점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성, 그죠? 생성을 보게 하듯이 이 두 표적 모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초반부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던 그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맡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던 그런 신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이 바실리코스는 왕족이나 왕에게 속했다는 의미예요. 왕족이나 왕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의 단어로, 그는 아마도 헤롯의 군사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그에게는 권력과 재산이 막강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에게는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다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런데 어떤 문제냐? 그의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존재는요, 여러분, 곧 나예요, 나. 이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병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의 병들음이 이 사람의 병들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헬라어 에스테네이라는 헬라어는 아스테네오라는 헬라어 3인칭 단수 능동태 미활용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무능력해지다, 무력해지다, 힘이 사라져버리다, 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카샬의 역어인데, 이 카샬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 쓸 수도 없는 상태,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상태. 이 단어는 인간의 가난함과 불쌍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가난함과 불쌍함을 표현해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인간도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단어가 시편 6편 2절 같은 경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수척하였다, 이 같은 단어예요. 시편 88편 9절에서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쇠하였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31편 10절도 보면은, 제가 형군이한테 그걸 안 줬나 보다. 시편 31편 10절도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쇠하여졌다, 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제대로 혼자 스스로도 쓸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병들었다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들의 이 병들미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였다. 그동안 아마 이 신하는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을 갖다가 시도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아들의 병은 낫지 못했다, 불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신하와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들은 모두 다 이런 문제 속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 인도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지, 이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은혜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게 닥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예수께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의 표적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처럼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청했던 것이죠. 이 단어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쓴 것을 보면 이 간청함이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고 계속 간청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간청되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부패하여 죽다, 시들다, 말라 죽다라는 뜻으로 이 거의 뭐뭐 되었다라는 헬라어 에멜렌과 같이 쓰여서 이 생명이 이제 꺼지는 직전이다. 이 꺼져가는 직전이다. 이 아비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소망 없는 그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소망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찾아왔던 거고 간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48절에서 보여주세요.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라는 표현은요, 이 너희 안에 사실 우리 모두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 이 너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 인간이란 존재, 너라는 존재, 이것은 다 믿음이라는 것을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가진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과 표적 때문에 나를 영접하고 너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게 왔지만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나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믿음은 나라는 신의 유익을 챙기는 나만 바라보는 우상 숭배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목적은 예수가 아니었고 그저 그 표적이었던 거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47절에 예수께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말만 존댓말이지 내 소원,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내 능력 그런 것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꼭 내려와서 만나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본 것, 느낀 것, 내가 감지한 것 이런 것들만 믿음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와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만져서라도 어떻게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 그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 없음의 모습임을 주님께서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그 소원을 위해 주님께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온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그 표적이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다? 손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손으로 가리키다.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죽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갖다 일으키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러 오신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빼내시기에 오신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 목적을 갖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독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시 보여주신 표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때인 인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안 보고 표적 자체만을 보는 거죠. 그 표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48절의 책망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그저 나만을 바라보는 가짜 믿음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에게 가셔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됨을 또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그 모습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신하는 조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왕의 신하는 사실 주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일로 좀 오세요. 그리고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에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서 중풍병은 죄로 죽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6절에 하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이것을 하인으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정확한 뜻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로서의 아이를 갖다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지 이 어떤 신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로서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백부장의 그 아들로서의 그 아이, 그 아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이 백부장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백부장 자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나 이 백부장이나 같은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아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표현된 네이노스 마사니조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맹렬하게 학대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 아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가서란 헬라어 에고 엘로는 사실 내가 강조된 것을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은 거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고 이 에고 엘돈 네라표소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형성문 같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긍정문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문문입니다. 이게 의문문이에요. 이 의문문이라면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사실 진짜 좋은 번역이냐면은 내가 가서 정말 고쳐줘야 할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의문문으로 쓰여야 훨씬 정확해요. 예수께서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처음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 이방인이잖아. 내가 꼭 가야 될까? 너를 고쳐줘야 될 필요가 나한테 있을까? 뭐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내 집에라는 헬라어 무히포텐 스테켄이라는 것은 나의 지붕 아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 죄였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내 집에라는 어떤 이 단어 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심 이런 어떤 말을 쓰면서 의식한 것이 이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거였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죠. 우크 에이미 하카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격이 있는 어울리는 이런 뜻의 하카노스인데 그게 우크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이미가 여기 쓰였어요. 그건 존재론적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고침을 해주시지 않으셔야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좀 고쳐주리라 이게 의문문으로 내가 고쳐줘야 하니 했더니 맞아요 주님 저는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맞지요.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맞지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노력, 제 능으로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가 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바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만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 말씀이 역사,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시는 역사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저는 족합니다. 그럼 내 아들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 은혜만으로 아들도 살고, 그 아들이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은 곧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아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 말씀이 나를 양자 삼는, 하나님의 아들 삼는, 아들 삼을 자격이 없는, 아들 삼아질 자격이 없는 나인데, 그 말씀의 일하심이, 그 은혜가 나를 아들로 삼게 하실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백부장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로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고백을 통해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에도 있으며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 이제 토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달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토를 다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저렇게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해주셔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고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토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우리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내가 다 기준이 됐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기준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백부장에게 떨어지자 그 믿음이 그를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진짜 깨닫게 될 때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주님만이 선입니다.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그 1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현이에요. 이게 놀랍게 여겼다는 헬라어가 신비하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왜 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이 왜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들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한 그렇게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는데도 이만한 믿음은 없어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이 나오게 되는 이 믿음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과 네 노력,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나를 그렇게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이야 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를감이 있게 된다. 그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나라의 그 본 자손들, 믿음을 모르는 자들, 자신의 행위로 믿음 있는 척하는,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킨다고 믿음 있는 척하는 그들은 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11절인가요? 12절인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고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챙겼던, 그리고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는 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될지니라가 기노마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어진다는 것은 기노마이, 존재케 되다, 생겨나게 되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 선물, 그 믿음이 이제 너를 진짜 예수 안에서 생명 있는 자 되게 할 거야. 내가 선물로 받게 된 그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케 하셔서 너를 생명 있는 자 되게 하실 거야. 믿음의 역사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만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다. 그러기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이 예수의 말, 예수의 말씀, 말씀 전체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생명인 거예요. 백부장의 아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왕의 신하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심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 우리가 본받자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된 이 믿음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백부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은혜에 반응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야,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 여러분이 이런 믿음 못 가져요.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못 갖습니다. 못 갖습니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만 돼요. 이끌어 주실 때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 그 은혜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못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로 갖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그 왕의 신하의 믿음 없음을 48절에서 책망하시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그에게 말씀의 일하심의 역사,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의 일하심인 거죠. 표적이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 없는 그에게 50절 주님은 말씀을 갖다 떨어뜨리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재밌는 것은 이 가라라는 헬라어, 포류오라는 헬라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포류오, 우리 성경에는 가라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형 같이 썼지만, 해석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뭐뭐 너머로 인도하다예요. 정확한 뜻이 뭐뭐 너머로 인도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번역한 거거든요. 헬라어로 70인용으로.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문자적 의미로 물론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로잡혀 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라 했지만 얘가 가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뭔가 얘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야, 너는 표적과 믿음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잖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어.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까요? 좀 와서 고쳐주시라니까요. 이러지? 무슨 말이에요? 오셔달라고요. 좀 와서 좀 만져달라고요.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요. 우린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딱 하자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신하가 얘래. 죄송합니다. 이 신하가 가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인간들은 떼쓰지. 이 지금 가게 되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얘를 끌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했지만 이 가라는 포료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사로잡혀 가다라니까요. 이 단어가 명령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가라라고 명령의 형태지만 누군가에 의해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포료, 누군가에 의해 보내지는 거예요. 이 신하가. 이 단어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신하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신하의 인생을 직접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은 곧 자식이잖아요. 나잖아요. 이제 너와 내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살게 될 거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이제 너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그리고 가는데 하인을 만나요. 하인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낫기 시작한 그때 그를 갖다 물어요. 그때가 언제니? 그랬더니 그때, 이게 호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시점이거든요. 이게 가장 적합한 시점이에요. 가장 적합한 그 시점. 근데 7시예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때 7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정확한 뜻이 여러분 7시가 아니고 7번째입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성경 헬라어로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7번째예요. 이게 헵도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7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7일째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창조의 그 완성 가운데 안식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도 그래요. 그러면 이틀, 3일 뭐 하다가 보면 그게 3일째 되더니 총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도 7번째 날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도래. 바로 이 7시, 7번째 그 시간. 이것이 그래서 그 아들이 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것을 갖다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온 집안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결국 물론 제자들도 거기서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죠. 또 부인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자리로 말씀을 통해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실 온전히 주님 믿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고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 못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슴도 답답해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원망 불평 막 울기도 하고 여러분 떼쓰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을 예수께 오게 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셨듯이 오늘 신하에게 떨어진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던 표적과 기사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갈릴리인과 같은 그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그 믿음이 이제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번째 표적 사건도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듯이 오늘 이 사건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놀라운 회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핌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절대 믿음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저 표적 기적으로 내 유익, 내 힘, 내 어떤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도 다 목적이 될 수 없는 나만 바라보는 자들이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생을 그 믿음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그 인생을 도구로 쓰게 하셔서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돌아오게 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하세요.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떨어지고 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건데 이제 성경 전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왜 또 기적과 표적을 필요로 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보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 절대 표적과 기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떨어져도 믿지 않아요 인간들은. 여러분 기적 때문에 그냥 믿는 척하는 거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한테는 왜 기적이 안 오려? 로또 좀 당첨되지. 몇백억만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여러분 이런 거 가끔 생각하시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한 100억만 주세요. 막 이런.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 한 200억만 주시면 교회도 건축 해갖고 어떨까요? 아니 다 솔직히 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여러분은 속으로 그게 좀 웃긴다 목사님 막 그러겠지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100억? 100억이 왜 쓸데없어요? 쓸데 많죠. 여러분 가치가 뭔지를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예? 요즘은 말씀이 핸드폰 안에도 있어요. 예? 아이패드 안에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안 봐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말씀은 안 보고 순 엉뚱한 데만 가갖고 표적 기사 보여달라고 지금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게 여러분 진짜 뭐 표적과 기적 막 사람이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병이 났고 뭐 이런 물론 그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거랑 상대가 안 되는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 이것을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돈 100억, 200억 없어도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누가 있다 그러세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여러분, 그분이 내 편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역사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그 안식에 여러분이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이끌고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